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16절까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할 때뿐만 아닙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몸을 교회 올 때 가볍게 와야 되는데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갖고 와요. 무거운 거.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선물을 무겁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눈꺼풀을 무겁게 가져와. 가지고 피곤한 몸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눈을 잘 뜨고 있다가 딱 이제 설교 시작하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치켜 올리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지를 않아. 손으로 잡아 당길 수도 없고 어디다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무거운 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 눈꺼풀 하나 주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눈꺼풀만큼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참 주체하기 어려운 무거운 거. 뭐냐면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질병 때문에 오는 마음의 짐, 해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오는 마음의 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오는 마음의 짐. 애들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에 오는 그 마음의 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답도 주시지 않을 때 오는 마음의 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도 있고, 내 집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짐도 있고, 내 자녀들 때문에 함께 짊어지고 가는 마음의 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의 짐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들고, 나가서 일할 때도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고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의 짐만 훅 하고 올라오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일하기도 힘들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런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다 그래요. 우울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면 우울해져요. 이 우울증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숲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나무 숲들이 울창하면 그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 나무 뒤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숲 속에 있는 게 보이지를 않아. 근데 우울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속도 못 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죠. 마음이 끊어지죠. 삶이 끊어지죠. 삶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누가 도와주려고 마음을 들어보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고 그냥 막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우울한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교회에서 표현하면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울증을 교회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영적 침체라. 영적 침체.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기도가 안 돼.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더라. 결국은 마음의 짐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산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구석 어딘가에는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런 마음의 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오늘 제목이 그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렸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세 이후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능력 있던 선지자가 금방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짐, 우울증,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서 나아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여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픔이나 물질이나 시험이나 사람 때문에 마음의 짐이 있고 우울증이 생기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엘리야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을 행한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한 칼에 다 죽였던 사람이고요.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고,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그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불렸어요. 승리의 사람, 기적의 사람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엘리야를 미워하던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 선지자들을 강에 가가지고 다 목을 쳐서 죽였어, 너도 그와 같이 하리라. 이세벨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금방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되고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도망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래요. 갈멜산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지금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는 그런 능력도 그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위대하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가족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위대하지만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모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혼자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면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사람, 조금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주저앉아요. 삶에 무거웠던 짐, 누구한테도 보이지 못하고 혼자 지고 가던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려놓고 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면 목양하는 모습 가운데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들려오지 못하고 속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이기 까닭에 로뎀나무 아래를 가면 그 아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목회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죠. 누구나 다 로뎀나무가 있어요.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로뎀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애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못하다가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려요. 오늘도 낮에 기도 부탁한다고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면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 앞에서는 못 울겠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근데 목사님 앞에 기도받으러 오니까 눈물이 난대요. 그죠? 그 눈물이 나는 로뎀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 천지에 그 이름을 떨쳤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까? 왜 이러한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일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바쁘다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하고 살면 그 삶은 피곤 때문에 탈진하게 돼요. 탈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선지자만 450명이지만 그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백성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수백의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웠을까. 이 싸움에서 지면 자기 생명도 날아가는 거고, 이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생명도 날아가는 거고,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깔려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결과 엘리야가 승리하죠.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곧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옆에 있었던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다시 450의 선지자들을 목 잘라 죽이던 기송강에서 올라와 갈멜산으로 올라와요.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 내리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7번까지 그리해요. 7번까지.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인다는 것을 보고받고 아합 왕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큰 비가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마차를 타고 출발한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가더라. 말이 달려가는 마차보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 내일 이맘때쯤 너도 그와 같이 당하리라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쓰러뜨렸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150km를 걸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더 이상 갈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 앞에 장사 없다. 일 앞에 장사 없어요. 그 능력의 사람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도 육체가 약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쓰러지고요, 탈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하더라도요, 피곤하고 과로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힘들고요, 영혼이 힘들면 육체도 힘들어요.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해져서 내 영혼까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내 육신이 탈진해서 영혼이 탈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가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왜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넘어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실망하지 말자. 한 번 더, 실망하지 말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450대 1의 싸움을 나가는데 아무도 엘리야 뒤에 줄을 서주지 않아요.
동행해 주지를 않아요. 4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렸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지만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서지를 않아요. 그럴수록 이세벨의 눈치만 살펴요. 이만큼 하면 자기를 알아주고 굶주림과 피곤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먹을 것 떡 하나 물 한 그릇 가져다 줄 만도 한데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실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하면 됐겠지 그랬는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고독한 거예요. 혼자밖에 없구나. 실망해요. 엘리야가 왜 죽기를 간구하고 탈진 상태까지 빠졌느냐?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의 불평과 염려의 일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을 바라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엘리야의 환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혼자밖에 없어요.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정말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내 속의 눈물의 이야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실망의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니까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서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구나. 그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도 눈물 닦아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 친구들도 다 배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데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외로움 가운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5절과 7절 말씀 봤더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 위로자, 내 격려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실망 때문에 위로 얻지 못해서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로함을 받은 엘리야, 일어서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기도하러 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사람은 약하구나 하는 거예요. 참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약하구나.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넘어지는구나. 그 말 몇 마디 들었다고 같이 막 쏘고 나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약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정말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로자도 하나님, 격려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호렙산 기슭 한 굴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만 일어나도 엄청난 일인데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 이러한 일들이 3번씩이나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불로써 응답해 달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 불로써 응답, 강한 바람과 같이 응답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이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과 같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누구나 볼 수 있는 강력한 역사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강력하게 저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함으로 역사하고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세미하게 음성을 주실까? 왜? 천둥치며 불이 번쩍거리고요, 큰 불이 확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딱 불같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응답이 더 세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셔요. 큰 지진과 큰 바람과 큰 불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리인 거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큰 불소리 가운데 오면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소리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문제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불 가운데도 주시고 큰 지진 가운데서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더 자주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누가 막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서 막 이렇게 막 뭔가 표적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와 그쪽으로 가. 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누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러더라. 그냥 그쪽으로 또 막 몰려가.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소원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기적이 더 소중한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기적, 그거를 쫓아가. 어디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디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기적, 큰 바람, 큰 지진, 이런 것들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큰 바람과 큰 지진을 누가 일으키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보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소망하는 것이지 의존하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기적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제서야 엘리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집니다. 무섭게 여겨서 도망쳤던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바알 우상신을 섬기던 본거지로 살았던 아람 나라 왕을 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음성은 바람과 지진 가운데 오는 음성이 아니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다시금 깨달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바람만 쫓아다니지 말고, 큰 지진 같은 일만 구하지 말고, 내 마음 다 닫아놓고, 세상의 소란한 소리, 염려의 소리, 근심의 소리, 이거 다 닫아놓고 세미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염려와 근심, 외로움, 고독, 열심히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의 짐, 우울, 영적인 침체, 하나님이 그런 환경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병들어서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한 번 다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세 개의 나무, 새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나와요. 이 세 개의 나무는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나무의 꿈은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깎아줘서 값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키우며 나무가 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값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아니라 동물들에게 밥을 먹이는 구유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꿈이 깨졌어요. 두 번째 나무인 떡갈나무는요, 평소에 꿈을 꿨어요. 큰 배가 돼서, 내를 깎아서 큰 배가 돼서 그 배에다가 임금님을 태우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요. 나무꾼이 와가지고 이 나무를 잘랐어요. 그런데 임금님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 낚시를 하는 낚싯배, 조그만 배를 만들었어요. 떡갈나무의 꿈도 깨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혼자 고고한 듯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려 있잖아요. 그런 비틀어진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고 도도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쪼개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주워다가 한쪽 구석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꿈이 깨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석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말 구유통에 누이시게 됐어요.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보석을,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담는 나무가 됐어요. 더 좋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낚싯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됐어요. 그 낚싯배는 떡갈나무로 만든 낚싯배였어요. 평소에 임금님을 태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낚싯배로 만들어졌기에 꿈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나라의 왕을 태운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을 태우는 떡갈나무가 되었어요. 자기가 꾸었던 꿈보다 더 좋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했던 소나무, 벼락을 맞아 쪼개져 버리고 말았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 나무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거로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소나무는 예수님을 매는 십자가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나무가 되었어요. 자기가 꾸었던 꿈보다 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어요. 이 새 나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기도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침체나 절망이나 우울이나 고독함이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기도했는데 물질도 주지 않고 건강도 주지 않아 그 꿈이 무너져버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 가슴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의 땅,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번 다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한번 다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의 얼굴이 필요한 분들 계시죠? 막 우울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무거운 마음의 짐 때문에, 육의 짐 때문에, 물질의 짐 때문에 힘들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해도 감사가 없고 시간 주를 바라봐야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세미의 음성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누구 앞에도 내어놓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짐 때문에 대화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혼자 부둥켜 안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마음에 짐 빠진 사람,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외쳐도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들고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에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해도 은혜를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해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만지시고 어루만져 하나님 아버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되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요, 문을 닫아야 돼요. 큰 소리, 막 바람 같은 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이 방법이 있다 저 방법이 있다, 막 그런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해결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거예요. 막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막 낙담하는 거, 이거 싹 닫아버리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의 염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그거 싹 닫아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미하게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봄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너무나 세미한 음성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면 거기를 쫓아가고 저기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적을 쫓아가도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람이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줍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아버지 기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람의 말에 말을 듣는 것 닫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보는 눈도 닫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쫓고타는데 귀를 닫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내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나이다. 오직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오직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해주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문제 해결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걸 주실까요?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거 주십니까?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몇 년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정말 더 좋은 거 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떡갈나무에게도 올리브 나무에게도 소나무에게도 그보다 더 좋은 꿈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믿음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물질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사업의 확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몇 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근데 바뀌질 않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고쳐지지는 않아요. 회복되지는 않아요.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좋은 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지게 주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의심이 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며 몇 년 동안을 간구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의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믿음의 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물음표를 달고 하나님이 하나 좋은 것을 주실까 아버지 물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고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문제, 어려움, 슬픔, 외로움, 고독,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바뀌지 않는 환경을 보고 실망해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는 일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지쳐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주여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나 음성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여기에 복이 있다, 저기에 복이 있다, 여기가 지혜가 있고 저기가 지혜가 있다,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 주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죽게 하려고 좀 더 부르짖어야 할 제목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현재 9시 26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에 하는데요.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만나 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